오늘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어떤 이쁜 딸을 가진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부모님 데려오니라.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거,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딱, 아버지가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저도 나중에 우리 사직가게 오는 면담을 하려고. 그래서 장난을 그러는데, 들어올 때 내가 축구공을 딱 던져가지고, 가슴으로 딱 받으면 괜찮았죠. 농담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걱정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무서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신학생인데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을 뭐가 있어, 신학생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자네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 집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마련할 준비가 되나? 그랬더니, 신학생이 하는 말이, 예, 아버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네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은, 신학 박사가 꿈이라 그러는데, 신학자가 되는 꿈이라 그러는데, 신학을 공부 많이 들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비하고. 이런 건 어떻게 좀 준비가 됐나? 그랬더니, 또 아버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준비가 됐나? 아버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시네요. 믿음이 너무 좋은 신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갔는데,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어떠냐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글쎄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새로운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걸. 뭘 알았어? 하는 말이, 그놈이 나도 하나님 걸 알고 있네. 네? 야, 수같이 사랑이랑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줄 알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오늘? 아니면 무슨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래에서? 박씨들은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뀌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 결혼하셔서 나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해서 나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나오셨어요. 지은도 할머니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나오셨어요. 고조 할머니가 어디서 나왔어요? 6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나왔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분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우리 조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전도할 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 설교할 때도 그러고, 전도할 때도 그러고, 학교 가면 이제 진화했다 그래요. 야, 그거는 원숭이에서 나왔고, 거기서 또 한참 가가지고 이제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막 나오죠. 그 옛날에 그 과학자 중에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친구는 무신론자고 케플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질 않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둘이서 그 우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을 둘이 막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케플러가 먼저 자기 친구보다 진짜 멋진 우주의 모형을 탁 멋있게 만들어서 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케플러 친구가 무신론자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보게 케플러가 하는 말,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거기 우연히 생겨버렸네, 여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이 사람 거짓말을 해도 뭐야, 요분수지. 이게 어떻게 그냥 여기에 우주본이 생겨. 자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케플러가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인간이 만든 조그만 우주본 하나를 보고도 그냥 생길 수 없다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믿나? 누가 만든 분이 있지, 하나님 만드셨지. 그랬더니 그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잘해. 이 창조론을 잘 공부하면은 이 지성인들이나 여러분 이쪽 사람들 나와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은 꼼짝 못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는 누구예요? 예? 모세지, 모세.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입니까? 5권이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썼어요. 자, 이 5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 금요일 날도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으로 모세가 쓸 때 누가 읽도록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쓴 거예요. 그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막 아담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니까 그때 얘기인지 알아요? 모세 때 얘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쓴 거죠. 그런데 그 읽으라고 쓴 성경책의 첫 번째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창조.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왜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지금 나왔는데 애들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은 좋게 넘을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이 광야로 들어왔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 동안에 430년을 살았어요. 거의 430년. 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만 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누구예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창조했고 그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누구예요?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죠. 물론 애굽은 다실론 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주신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도 신이죠. 그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400년 동안 계속 그 조상 때부터 들어오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애굽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짓 진리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거짓 진리들. 이 세상은 태양신인 라가 창조했고,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인간의 역사는 태양신 라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신, 이 거짓 진리,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거짓 진리가 잔뜩 박혀 있어요. 거짓 진리가.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짓 진리들을 전부 빼내야 돼. 거짓, 잘못된 것들을. 제일 중요한 세계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원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기원에 관한 문제는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태양신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이제 여기서는 야훼라고 안 그러고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기가 좋았을 거예요. 아마 밤에 광야로 지나오면은 막 별들이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밤에, 그죠? 막 이 코앞에서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막 여기. 가끔 축구하다 보면은 상암구장에서 보름달이 뜰 때가 있는데 축구하다가 깜짝 놀라. 정말 이따 마른 보름달이 아파트에 딱 걸려 있어요. 바로 거기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 크게.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공이 와도 상대편 선수에게 야, 저거 좀 봐라. 저거 좀 봐. 그랬더니 공만 보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걸 봐야 돼.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게 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별들이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태양신이 만든 줄 알고 있잖아요. 그걸 태양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태양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고
다 태양신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태양신의 것이고, 그죠? 태양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누가 창조했느냐. 그래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일 중요한 성경 66권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는 뭐라 그랬죠? 우주로 말해요.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들과 땅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한문으로 하니까 뭐야? 천지지. 예?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베하예레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을 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에는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과 땅은 우주로 말합니다. 우주를. 자,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어요?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엘로힘. 그것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00년 동안 태양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식, 잘못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진리를 끄집어내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금 현대 세계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짓된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사람들은 뭐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생명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나뉩니다. 인생관이 나뉘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바뀌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이 거짓 진리를 강요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애들이 혼란이 와요. 진화론을 배우고 빅뱅을 배우면서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지식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운 건 과학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성경은 신화로 받아들입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4학년 때부터 영적인 전쟁에 내몰려져 있어요. 부모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싸움이 걔네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말씀. 미국에 가면은 기독교 학교가 있죠. 미국은 기독교 교육학이 발달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교과서가 기독교인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백하북이라고. 거기에는 창조론적인 시각에서 과학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학교 배워서 백하북을 배우게 합니다. 백하북을. 예? 길이는 자꾸 뭘 먹다 목이 삑삑삑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지만은 아직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로 재판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일명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느냐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 엄청나게 재판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대법원 판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가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진화론이 이겨요. 진화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사가 누가 되고 헌법재판소 판사가 누가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정치인이 되고 정책을 결정하고 법제화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무슨 진보 보수 뭐 우리 기독교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고향 이런 잡다한 이런 생각 버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나라가. 자, 그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래는 3절까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인데 그건 다음 주에 빛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데 구약 교수님이 구약신학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한 학기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한 학기 동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밖에 안 하냐. 저는 이제 혼자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학생 때. 상설했다는 게 아니라 저 교수는 회개해야 되겠다네. 회개. 저렇게 공부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세요. 1절과 2절. 여기 지금 목사님마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원시 우주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서 공부하세요. 첫째는 1절과 2절을 이해하는데 첫째는 간격설이라는 게 있어요. 간격설 또는 재창조설이라 그래요. 재창조.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격설 혹은 재창조설입니다. 재창조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고 타락해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를 다 파괴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한 상태가 2절이라는 거예요. 2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엄청난 간격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첫 창조가, 하나님의 첫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3절부터 이제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설이라고도 해요. 재창조설, 간격설, 그렇게 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창세기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유명할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심판받았다가 다시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이 없어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담 이전에, 아담은 재창조해서 만든 거니까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가 다 죄로 물들고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 심판해버리고 새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려면 성경 66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간격설, 재창조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저 다리 하나 건너가면 저 무진장 큰 게 유명 목사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완전 신학적인 무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담이 최초 인간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담보다 수천 년 전에 또 다른 인간이 있어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세계를 다 파괴시켜놨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자, 두 번째, 제목설입니다. 제목설. 신학교 가면 이렇게 배워요. 제목설. 제목설은 뭐냐? 창세기 1장이 제목이라는 거야. 창조 기사의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의 타이틀.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타이틀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목이고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2절부터 되는 거죠.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가 돼요. 여러분, 이 제목설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돼요?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단들을 들으면,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딱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제목설이야. 1절은 제목에 불과해요. 그럼 시작은 2절부터잖아요. 그럼 뭐가 부정이 돼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부정이 되잖아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1절은 제목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써 내려가는 건데 그 제목 하에서 뭐가 있어요? 지금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잖아요. 땅과 물이.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설도 잘못됐어요. 제목설로 설명한 책들도 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부정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 이제 세 번째는 재료설이에요. 재료설.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이론은 재료설입니다. 자, 이 재료설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은 우주를 말하고 지는 지구를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한 상태가 2절이에요. 2절. 그러니까 원시우주죠. 원시우주. 좀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잠깐 이해가 안 돼도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고할까요? 순서를 그렇게 설계할 걸 그랬나? 그게 더 순서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시 우주의 모습이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왜 빛을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 어둡잖아요. 그죠? 깜깜한 거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만들었고, 그 빈 우주 공간에다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태양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설이 성경의 가장 부합한 설명입니다. 부합한 설명.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창세기 책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설 중에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배운 대로 이 재료설이 성경적인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셨죠? 예?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자, 1, 2절을 자세하게 주의해 봅시다. 먼저 1절에 소개된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어요? 빅뱅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제 빅뱅하고 진화론은 또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주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야훼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창조를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전혀 달라요. 엘로힘 복수 형태입니다. 원래 단수 형태는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엘이라 그랬어요. 엘. 그걸 복수 형태로 쓰면 엘로힘이 돼요. 엘로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엘은 소문자 갓이에요. 소문자 갓. 예? 그런 신들은 많죠. 다실론 사회에서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대문자 갓. 하나님 창조하셨죠. 소문자로 쓰면 큰일 나지. 예? 대문자 갓.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신들이 믿는 그런 신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복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바라의 주어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올 수 없어요. 왜? 바라는 무로부터 창조해요.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여러분들이 물 버가지고 거기다가 수프 집어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고추장 집어넣고 간장 집어넣어서 국을 만들면은 무로부터 창조한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 섞어서 만든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우리는 무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살아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 무의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누가? 진화론자들이. 만들지 못했어요. 이 안에는 안 보여도 이미 모든 물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라는 뭐야?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 그 창세기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제목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된 땅과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어떻게 창조하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창세기를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쓴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다. 바라. 예?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바라, 엘로힘 주어가 나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샤마임, 베는 이제 엔드라는 거예요. 예레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엘로힘이 바라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을 읽으면 무의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 신들이 뭘 만들 때도 다 뭐가 이미 있었고 원시 물질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지 무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데는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엘로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면 여기에는 많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그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누구를 찾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라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시편 12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이 가슴속에 다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왔지만 좌절하지 않아.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도움을 보내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와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대예요. 바벨론에게 나라 뺏긴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 66장까지의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시작.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구에게?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아까는 창조했다 그럴 때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이라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바로 나의 야훼라 이거예요.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 그래서 내가 다 힘들어서 자빠져 있어도 독수리가 날개쯤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무너지고 깨진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예? 무너진 마음, 병든 마음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까 또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 이 고백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가슴속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예? 그럼 힘이 나요. 자, 두 번째,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주권. 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시편 24편 1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그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금 우리는 천지만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지구상에 가득한 것을 다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이죠. 예배는 어떤 감정과 비슷하냐면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고 그 감탄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 서면은 막 가슴이 막 그렇죠. 예? 가슴이 뛰고 와 감탄이 나오죠. 와 이거 누가 그렸냐? 제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실물을 보고 너무나 정교하게 맞고 힘줄 하나까지 다 조각한 걸 보고 우와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거 누가 만들었지? 심지어는 저 외도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그 외도 무인도였는데 거기를 어떤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섬에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무지장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거길 들어가보고도 우와 이 부부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우리 집사람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광활한 우주와 이 꽃들과 나무들과 물과 물고기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유일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저기 저 등산 가서 산에서도 예배 드려요. 꽃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우와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 등산길이 그냥 갔다 오는 길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예?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 쉰 날을 뭐 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이 오늘 그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꽃도 그냥 꽃이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영광.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라고 제가 시편 8편을 자주 읽어드리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과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다가 그 별빛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우주에 점도 안 되는 저 지구에 살고 있는 정말 미물도 안 되는 자기 같은 놈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늘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자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날 밤이 그냥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예? 아까 케플러가 자기 친구에게 말했듯이 아니 이까진 저 사람이 만드는 우주본 하나도 이거 어떻게 그냥 생기냐고 믿지 않는 자네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이 아름다운 지구가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을 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이게 저절로 생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맨날 거기 밤에서 배기를 잡으세요. 이게 저절로 생기나?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이 다 담겨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만 은혜 받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늘 한강을 거닐다가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가 막 피면은 코스모스 보고 우리 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코스모스 사진 찍고 거기 가서 막 한 들꽃 요만한 거 보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그럼 눈 뜨고 보이는 모든 게 은혜예요.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듯이 보죠. 하나님을 본 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수준의 신앙에 오르게 돼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눈 뜨면 맨날 보이는 게 짜증나고 꼴보기 싫고 보기 싫고 인상은 잔뜩 찌푸려가지고 성격은 그냥 마르고 성질만 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 전혀 은혜가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떨 땐 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 보여주는데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다 둔감해진 사람이 아니라 늘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좀 많이 불렀어요. 가사를 생각하면.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하늘과 땅, 여기서 땅은 지구를 말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상태가 2절이라 그랬죠. 그때가 아직 다른 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만 있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빛을 안 만들었으니까 빛이 없는 흑암은 우리가 모르죠. 그것도 우리가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주일 오후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주일날 오후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자, 우주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냥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우주예요. 우주.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른다 그랬죠.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이 얼마인지 지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보낸 그 화성 탐사선이 그 화성에 떨어져가지고 황량한 화성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와, 나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화성에
그것도 사람은 못 가고 탐사선 하나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별도 있어요. 빛으로 1억 년. 1억 광년이라 그러죠, 그걸. 예? 빛이 얼마나 빨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지구. 그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있는 별 거리가 있다고. 예? 얼마인지는 몰라.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를 제가 크게 그려놨지만 사실 보이지도 않겠죠, 지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우주도 비었죠. 아직 별을 안 만들었어요. 해도 안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 우주와 지구 하나 땅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원시우주라 그래요. 원시우주. 예?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구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2절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구의 모습. 그때 지구의 모습.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구를 보세요. 노란색으로 제가 그렸는데 잘 그리려고 했는데 바다 이런 걸 제가 못 그려요. 그림을. 제 한계가 진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제 인생의 그림이에요. 그림. 전 사람도 잘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자기도 못 그리는 거래. 근데 잘 그려 내가 볼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냐. 에? 난 그림 너무 못 그려. 진짜로. 자, 땅이 혼돈하고 이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모든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보면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이 지구는 뭐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지구는 이게 땅이 없었어. 맨 처음에는 그냥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예? 그 물이 덮여 있는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그냥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여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재창조설 주장하는 사람은 자꾸 혼돈과 공허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타락시켜 나서 심판한 상태가 이절이에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원시 우주의 상태를 describe 하나의 그 묘사한 거예요. 이절이. 그런데 그 지구는 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다 모으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물을 바다라 하시고 땅을 육지라 하시고 이제 그 말이 나와요. 곧 이때까지 2절까지는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래갖고 요새 그 물이 있나 찾잖아요. 화성 목성에 가가지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했다는 말에다 줄 쳐보세요. 운행했다. 운행했다 줄 쳐보세요. 자, 이 그림 두 개는 이해됐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설명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운행했다 이 말이 뭔가 그 바다 물밖에 없는 지구를 성령님이 쑥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거기서 뭐 서핑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 했겠어요? 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운행했다는 말은 시리아어인 라헤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헤프. 이 말은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알을 품다. 여러분이 육식한 말로 하면 인큐베이트입니다. 인큐베이트. 여러분 저 아이를 낳는데 미숙아를 낳으면은 엄마의 뱃속과 똑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기계 속에 들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큐베이터가 여기 인큐베이터. 네? 새들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여기 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말이 그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보세요. 지구를. 자,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운행했다는 의미는 거기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구를 하나님의 이렇게 따뜻한 품으로 품고 있는 모습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안기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기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예? 마치 엄마가 아기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아기를 위해서 뭐 해요? 다
준비하죠. 다 준비해서 아기가 딱 나오면은 아기는 완전히 요람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면서 지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우리가 신이라고 해봅시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개 있어요. 크게 첫째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범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불교나 힌두교 사람들이 범신론을 믿죠. 이 삼라만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이라 해요. 삼라만상이 다 뭐예요? 다 신이죠. 신. 다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아 다 신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신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범신론이라 그러죠. 범신론. 그러므로 불교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불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윤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회의 사슬을 끊고 삼라만상의 일부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불교의 구원,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꾸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윤회. 극락도 제일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죽어서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 가는데, 극락에서 공덕이 닿으면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와야 돼요. 사바세계는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래, 불교에서. 그래서 7가지 윤회 태어나는 게 있죠. 제일 나쁜 데가 지옥이고 제일 좋은 데가 극락이고, 이 윤회를 계속 인간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뭐가 나와요? 여기에 사리가 나오고. 그럼 뭐 했다 그래요? 열반했다 그래요. 열반. 예? 열반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삼라만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구원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허무입니다. 허무. 철학이야, 철학. 그게 불교의 구원관이에요. 범신론을 믿어요. 신이 따로 없어요.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는. 이신론은 뭡니까? 이신론은 보통 유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신론인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믿어요.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셔. 간섭하지 않고, 마치 이 시계 비유로 많이 들죠. 시계공이 시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죠. 내버려둬도 이 안에 기계장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시계가 잘 맞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우주 안에 자연 법칙을 다 둬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주가 혼자 자충족하게 잘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 떠나갔다는 거예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 오늘 여기 제가 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예? 또 하나님은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에요. 자연을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품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에 안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섭리하신다 그러지. 섭리.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붙잡고 오늘부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